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전우자 함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십시다. 네, 부활의 생명으로 사십시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성경은 인류의 시작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개념을 넘어서 훨씬 더 크게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이며 창조 세계의 질서와 의미가 파괴되어 존재가 파멸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죽음의 권세 아래로 옮겨진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이 파괴해버립니다.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런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내시겠다 하십니다. 종국에는 그분의 자비, 긍휼, 사랑의 증거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죽여 죄의 싹을 지불하시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약속과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강력한 외침은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것 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망가뜨린 세상을 마침내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며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죽음의 권세가 드리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마음껏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충만한 나라입니다.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 거룩함만이 있고요.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는 영광만, 명예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만한 나라죠.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부득불 내세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세적이다 이 말은 현세적의 반대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거나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그 나라, 거기에 대한 약속과 소망 때문에 다분히 내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약속과 소망이 다만 저 멀리 내세로 미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을 결정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4절과 같이 썩음, 더러움, 쇠함 같은 소멸이나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썩지 않음, 더럽지 않음, 쇠하지 않음, 죽음이 아닌 부활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영광, 소망,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약속된 운명과 나의 오늘, 이 지금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만 비로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현실이 아니라 장차 있을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과 묶여 있는 오늘로서 내가 오늘을 산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죽을 것 같은 오늘을 살아낸다. 이것이 성도의 운명이에요. 부활을 운명으로 갖는 성도의 어떠함이죠? 바로 그 부활을 운명으로 가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다르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그것만 따지자고요. 다른 인생 빼고 대학 입학.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한국 대학은 입학만 하면 어지간하면 졸업은 따놓은 당상이죠. 저를 보면 압니다. 입학하자마자 졸업할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공부를 대충 해도. 그런데 캐나다 대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대학 통계 중에 토론토 대학을 제가 보게 됐는데 입학률과 졸업률을 따져보니까 50%입니다. 10명 들어가면 5명 졸업한다는 거죠. 입학했다고 다 졸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무엇이 여러분 졸업을 좌우하겠습니까? 들어가서 4년 내내 그 하루하루 반복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한 학기, 한 해, 그렇게 4번 사이클을 성실히 잘 돌아가 학생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각자가 잘 지키는 자가 얻는 게 졸업이라고 하는 영광입니다. 졸업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학기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학생에겐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 그의 명예이자 책임이자 영광입니다. 물론 성적은 각자의 머리의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졸업이라는 소망이 매일의 학업의 이 원동력이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입학했다고 잘못한다고 퇴학시키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가 인생 내내 좀 못나게 굴어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국 받을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 성도가 그 주어진 인생을 명예롭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기회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존재로 사느냐, 요거를 실패하는 우리의 각자의 운명의 비극이죠. 물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과정이 명예로워야 합니다. 오늘을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소멸할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고 거룩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살아야죠. 왜죠? 나의 이 오늘이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현실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오늘이 장차 있을 영광의 생명의 부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로 미루어 놓고 눈에 보이는 현실, 현세적인 것, 오늘의 고단한 현실만을 주목하며 그 현실 앞에 절망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인 신앙. 얼마나 약합니까? 또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래서 내세에 죽어 천국 가고 살아있는 이 현실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문제에 붙들린 채 하나님 나라를
하루를 제대로 못 사는, 그래서 지금과 부활이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박리되어 있는 그런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에 쓰는 편지. 근데 보시다시피 1장 1절 2절에서 문안 인사를 짧게 마친 후에 베드로가 이 뜨거운 심정으로 가장 먼저 토해내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비록 로마 황제로 대변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보이는 현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모두를 죽음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부활을 운명으로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다르게 산답니다. 죽음이 현실인 오늘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답니다. 4절 다시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성도에게 허락되었고, 그러지 않는 것들, 그런 유한한 것들이, 그 영원한 것들이 성도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이 허락되었고, 그것을 그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잊게 하시나니, 잊게 하신다. 다시 말하여 오늘과 그 영광스러운 내일을 연결시키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부활과 연결해서, 부활의 능력에 걸어서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때까지, 죽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반복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오늘이 독립되고 분리된 오늘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영혼과 맞닿아 있고 연결된 오늘로서의 오늘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 속에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오늘은 어떤 오늘이죠? 여전히 사망 권세가 득세하고 죽음이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오늘이죠. 하지만 성도가 부활과 연결되어 오늘을 산다는 것은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지만 그 권세에 굴복하고 붙잡혀 죽음으로 가게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산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아래서 무한히 주어진 영광스러운 기회를 붙들고 우리 각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경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5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망에 갇혀 무덤에 갇혀버린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사 빈 무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실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답니다. 죽음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듯이 부활의 권세도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아래에 있답니다. 그 아래서 오늘을 삽니다. 그러니 나는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당연히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게 오늘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근심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신앙 좋은 우리 중직자들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여러 시험 앞에서 근심합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근심하고 절망하고 체념으로 끝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러나가 나오죠. 하지 않을 수 없으나로 됐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근심하는 현실이 오늘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는 근심, 절망, 체념의 자리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오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7절 말씀처럼 그 날을 향한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참여하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부활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오늘을 덮고 계시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부활을 운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그저 보이는 현실이 개선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삶이 형통해지고 이런 차원, 없어지는 현세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사랑하며 내 운명이 무엇을 목적하여 허락된 운명인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격 속에 영광 속에 살 수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지키는 부활절은요, 기독교 교회력의 하나의 절기에 지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우리 각자의 오늘, 그 오늘이라는 성도의 신앙 현실에서 바로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나의 운명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죠. 확인하는 날. 제가 눈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예화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한 평범한 작가가 자신이 쓴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출판업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게 별 가치 없는 원고 하나가 있습니다만, 딱 이야기를 하고 주죠. 그렇게 해서 1678년에 세상의 첫 모습을 선보인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우리가 후트 선교사님이 발굴 작업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후트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에 가서도 이 철로 역정을 막 가르치고 번역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존 버년이 베드포드 출신이에요. 우리 동네 말고 저기 영국 베드포드입니다. 존 버년이 50세 때 쓴 책인데요. 그의 제목이 철로역정이라고 번역된 원제는 The Pilgrims of Progress, 순례자의 여정,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여기서 오는 세대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죠. 성도가 신앙을 시작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그 여정을 다양한 풍자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생생하게 그려주는 소설로서 성경의 진리의 정수를 다 담아내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 풍유문학의 금자탑이라고 평가받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그런 소설책입니다. 철로역정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요. 1부에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여정을 마침내 가는 그 이야기고, 2부는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남편의 길을 따라가는 두 번째 이야기죠.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내용에서 4명의 주인공들,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만나요.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의 고향이, 도시가 멸망할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도시를 빠져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해석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를 만나서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신앙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의 동행자, 친구처럼 동행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사람과 동행을, 이게 기독교 신앙 여정이죠.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멸망당할 세상에서 나와 진리를 듣고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의 한 3분의 2쯤 갔을 때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만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소망이라는 사람이 와서 함께 나머지를 채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데,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뇌를 겪습니다. 여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일들을 겪게 돼요. 그 일들이 만만치 않은 현실들이죠.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보기도 하고, 죽음의 계곡을 두려움에 걷기도 하고, 허영의 도시에서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숱한 역경과 유혹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16세기에 유럽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을 맞이하죠. 그 이후 영국 교회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청교도는 퓨리탄들, 얼마나 이 신앙이 고결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믿고 살았는지, 아마 기독교 교회 역사상 그때만큼 순결한 신앙이 혹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이 불꽃처럼 타올랐던 시대예요. 그런데 청교도 시대의 끝자락이 되자 어느 순간 영국의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갑니다. 이 종교개혁과 맞물려서 일어난 인문주의 운동, 계몽주의가 있죠. 이성이 진리를 대신해버렸고 화려한 문화가 기독교 신앙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거침없이 홍수처럼 몰고 온 이 문화적 사상적 조류에 사람들의 이 영적 세계관이 물질적 세계관에 의해 삼켜집니다. 그리하여 신앙인들마저 나태하게 되었고, 현실은 어떤 생명도 능력도 없이 다만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살아내자, 오늘을 소유하자, 그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이 철로 역경이 출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을, 냉랭해지고 식어진 그들을 오늘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주면서 나태해졌던 성도들을 부활신앙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채 죽음의 권세에 그냥 무기력하게 삼켜진 채로 그저 오늘만 즐기고 사는 성도들을 하루속히 복음 안으로, 생명 안으로 다시 불러들여 그들의 신앙의 바른 궤도 안으로 올라서도록, 그 일을 목적하여 쓴 책이 철로 역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 신앙 현실은 우리 모두가 다 고단합니다. 사망 권세가 기세등등하죠.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오늘을 특별히 다르게 살려 하지 말아라, 그저 만들어진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 그게 편해, 그게 기쁨이고 만족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 그러고 대충 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오늘이 비록 절망의 수렁에 있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허영의 도시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오늘이 그냥 똑 떼어진 오늘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과 엮여 있기 때문에 나의 오늘이 그렇게 죽음에 삼켜진 채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오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의 오늘이 사라지는, 명예로워지는, 아름다워지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믿음과 소망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여정의 끝에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하며 그 순례의 길, 오늘들을 명예롭고 아름답게 살아낸 성도 누구누구야, 그렇게 여러분을 품어주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의 소망이 되어 여러분의 오늘을 신자답게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오늘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품고 고단한 오늘을 담대히 기뻐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